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고 이제 그 맞은편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줄여 있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물으세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지금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나 봐요. 딱 답을 냅니다. 어떻게 답을 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음식을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치 일당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적지 않은 돈인 것이죠. 네. 그때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이걸 내밀어요. 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네, 구성이 어떻게 되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내밀면서도 약간 이제 민망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략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네, 그냥 먹을 수 있는 양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리를 앉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남는 것을 모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12바구니가 넘도록 남았어요. 네. 줄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즘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와 총선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시끄러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를 국민에서 6만 불을 달성케 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끔 하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고 누구도 잡지 못했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데 그게 뻥이 아니라 그냥 공약일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대통령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없어서 못 뽑지, 있으면 뽑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이상을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취업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였는데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호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도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럼 제자들이 탄 배를 추격하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추격해서 포수 반대편에 예수님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나의 표징을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가 아니라 네가 단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합니다. 사람들은 일해요. 이거 단지 직장을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 숨쉬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사를 다니든지 사랑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미를 갖든지 하다못해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을 하든지 뭐든지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들을 그러면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 또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먹죠. 찬장에 있는 라면을 꺼내서 끓여 먹든지 간에 우리는 어차피 허기를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 굶주림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는 빈자리가 있는 거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든지, 돈으로 무언가를 사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만족을 얻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 마음에 넣어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우리는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건 뭐예요? 너희 영혼의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줄인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양식과 지금 예수님이 주신 양식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기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 떡, 어떤 돈, 명예, 어떤 즐거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시하는 양식은 기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늘 아버지에서부터 주어지는 양식인 거죠. 기원이 출처가 전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뭔 차이가 있어요? 그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육체, 우리 몸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영혼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효과에서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뭐예요?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 뭐예요?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르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은 다시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 생명의 떡이 정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는 거죠. 그럼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뭘까요? 오래오래 사는 걸까요? 천국 가는 걸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이게 아담의 족보가 쭉 흘러갑니다. 창세기 5장에서.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이 아담의 족보의 특징. 930세를 살았다는 거죠. 912세. 평균 수명이 800살을 넘습니다. 아담의 족보. 이 900살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는 거죠. 이 5장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로 창세기 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셨을까? 원래 계획이 우리가 죽는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왜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결론이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의 결론이 돼버린 거죠. 286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역사를 단순하게 3,500년이라고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3,500년의 역사 중에 단 286년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환산해보면 인간은 역사의 93%를 뭐하는데 쓴 거예요? 전쟁하느라 쓴 거예요. 나머지 7%는 뭐 할까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7%를 또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죽음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죽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간은 자기의 결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의 결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전제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들어올까요? 마치 농담이나 신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죽음이 결론이 된 이 아담의 족보에 특이점이 생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가 좀 특이합니까? 에녹도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다른 아담의 족보가 뭐가 다르죠? 동행하죠. 그냥 자녀를 몇 세 낳고 살았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특이점이 있죠? 그는 죽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않게 돼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럼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영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한 자만이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야, 저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살을 먹으라 하느냐? 뭐 식인종이야? 우리가 흡혈귀입니까? 피를 마시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뭐죠?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음이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 선행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다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때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통해 내가 영생의 길을 열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오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쉽잖아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뭘 하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된 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예수님 찾아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까지 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단지 우리 몸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넌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나와 있느냐,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죠. 우리 육체의 허기와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뒤에도 그것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배가 불러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그 떡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하면. 우리 오늘 지금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7시간 동안은 여러분은 무슨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저 진리가 정말 진리이고 저걸 내 삶에 적용해 결단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167시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1시간 하나님과 함께 해도 다른 167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되찾아주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시간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167시간 시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